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평안히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질문은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고민되어져야 되는 주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화의 삶이 없다면 우리는 성숙도 성장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다는 것도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없는 자리에서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것에 대한 답이 오늘 산상수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그 사람들을 모아놓으시고 거기서 가르치신 내용인데,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십계명을 받았던 그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셔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금 깨닫고 오늘의 기도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에는 이 표면적 의미 이면에 많은 의미를 담을 수가 있고, 은유적으로 우리에게 그 교훈을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드러내놓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이 비유를 통해서 잘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그것을 해석해주곤 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소금이라고 하는 것에도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세상의 악을 막고 세상의 존재 의미를 보존하는 방부제 역할에 대한 비유 언어입니다. 우리는 바다에서 천일염을 얻는 소금을 떠올리며 생각하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의 소금은 사해 주변에서 채취되는 그런 소금이었습니다. 그것은 돌의 형태였습니다. 이 사해 소금산 주변에서는 돌 속에 소금이 많이 매장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캐내어 당시에는 화폐 역할로 썼을 만큼 아주 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소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에 여인들이 시장에서 이 소금돌을 사와서 밤새도록 물에 담가 두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면 소금이 우러나와서 짠물이 되는데, 그 짠물을 빵 반죽이나 요리에 넣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며칠을 우려내고 나면 소금돌은 소금의 짠맛을 잃은 그냥 돌멩이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짠맛을 잃은 소금인 것입니다. 아무 쓸데가 없기에 밖에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돌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우리는 소금이 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서 같이 함께 어울려 살지만 이 세상의 악을 방지하고 세상을 보존하며 세상의 맛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맛을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진정한 맛은 모른 채 다른 것들로 맛을 내려 하지만 실패하고 있습니다. 맛을 보여주려고 흉내는 내지만 참된 맛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땅의 주님은 우리가 소금으로 진정한 맛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설렁탕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없는 것처럼, 이 무미하고 메마르고 맛이 없는 이 세상에 사랑의 소금으로 맛을 내서 진정한 맛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일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어떨 때는 어울려지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잘 섞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악과 함께 섞이기 어려운 것처럼
미묘한 갈등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금의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맛이 없는 곳에 맛을 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활력이 없고 메마르고 지쳐있는 저 세상 가운데 그 한복판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진정한 기쁨을 전하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과 충돌한다고 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치우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금으로 그들에게 진정한 맛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소금은 이 부패를 방지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회가 악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정부패가 일어나려고 할 때 우리가 소금이 됨으로 말미암아 회사의 직장 가운데서나 불의한 일 가운데 그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거짓이 가득한 그 세상에서 진정한 맛을 내어서 진리가 세워지도록 정직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일, 또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섬기고 도와주며 이 세상의 따뜻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이 진정한 소금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의 정부와 사회 각처에서 진정한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금의 사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맛을 낼 뿐만 아니라 부패하지 않도록 막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맛을 내는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주님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빛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빛이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바로 그의 백성들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매우 가치 있는 존재라는 영광스러운 표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빛 자체이시라면 우리 성도들은 빛 자체라기보다는 빛을 반사하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빛을 반사해서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이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을 우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도시들은 언덕 위에 그 도시들을 고지대에 건설하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주위 사람들의 그 눈에 잘 띄게 되고, 특히 어두운 밤에 불을 켜둔다면 다른 곳은 눈에 띄지 않아도 그곳만은 멀리서도 쉽게 식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빛이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밝히 드러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며 주목받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어둠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빛을 보지 못하고 본 적도 없습니다. 이런 곳에 우리가 나아가서 한 줄기 빛을 비추인다면, 빛이 나타난다면 모든 어둠은 다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그들에게 빛을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한가운데서 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들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있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축복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자신이 직장에서 축복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어떤 모임에 있다는 것이 그 모임에 그 빛을 비추어주는 축복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빛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주님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독일에서 어떤 한 성도님께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유학하고 온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용인에 있는 그 한 교회에 그분은 출석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이웃 중에 장애우들과 같은 그런 어려운 이들에게, 이 음악을 접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자기가 배웠던 피아노를 무료로 가르쳐주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신이 그동안에 힘겹게 배우고 유학하면서 배웠던 그 지식들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사회의 그 약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그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다른 과목까지도
바이올린이나 다른 연주하는 과목까지도 배우고자 해서 선생님들을 연결해 주게 되고 이 몇백 명의 공동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불신자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일을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나라에서도 인정하는 단체가 되어서 이 지역사회에서 그 연주에도 여는 아주 큰 규모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직접적으로 자신이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이분을 통해서 수많은 불신자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을 통해서 덕을 끼치는 것을 통해서 사랑으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이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게 하는 멋진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그 누군가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빛을 비추는 일을 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아직도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그 영혼들이 그 빛을 발견하고 빛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임에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빛을 비추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빛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리스도께 연결되었다면 우리 안에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는 선한 행실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우리는 선한 행실을 그들에게 드러내주고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대가를 얻기 위해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연결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들을 더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스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선한 일들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 선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일들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나를 향해서 해야 하는 자를 향해서 어떻게 악을 향해서 선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질문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우리는 모든 일들을, 이 선한 일들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오전에 한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도님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도님을 직접 배웠을 때 그분은 참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가게가 감사하게도 이 코로나 중인데도 한 해 동안 잘 버텼고 오히려 그 코로나 이전보다도 조금 더 잘 되게 되었다고 하는 감사한 얘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주변 가게들에게 시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주변 가게들이 이 가게에만 사람들이 몰리니까 자꾸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가게를 향해서 자꾸 뒤에서 주동하면서 수근수근거리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시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어제 신방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새벽에 전했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그들이 비록 우리에게 악하게 했지만 우리가 선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선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은 전하였지만 저는 말을 전하는 뿐이지 실제적으로 그걸 겪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쉽게 참 풀리지 않고 참 어려운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신방을 하고 돌아갔더니 이번에는 교회에서 와서 신방을 했다고 하면서 그 주동하는 무리들이 수근수근 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중에 저희에게 연락을 해서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같이 함께 그 순간에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지 우리 같이 함께 지켜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분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그 상권에 이 확진자가 한 명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었는데 그 확진자가 한 명이 발생하자 그 모든 관심이, 그렇게 수군거렸던 그 모든 관심이 그 확진자의 그 사람에게로 쏠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다고, 그리고 방역을 하게 되면서 자율적으로 그 방역할 사람들은 빨리 조기에 마감을 하게 되면서 일찍 집에 돌아오게 되었노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그분의 아픔과 이런 상황을 결국에 선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으로 나아가서 그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렇게 선으로 나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말씀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나아가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의 역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빛과 소금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거룩한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열매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지만 주여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선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모든 부족하고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이 시간에도 간구하며 그 모든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한 날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생명의 구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